이사야 5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잉태하지 못한 여인처럼 아픔이 있고 출산하지 못하는 자녀 없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노래하여라. 너는 감사하여라. 너는 크게 소리쳐 외쳐라 말을 하며 먼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좋으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큰 소리 외쳐 감사하십시오. 먼저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노래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찬양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건강, 기본적인 가정, 기본적인 만남, 어떤 기본적인 생활도 내가 하지 못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왜 날마다 나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넘치는 건강 갖고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가 저렇게 잘 크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부부관계가 저렇게 좋은데, 저는 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또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겪고 나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교만했죠. 내가 너무 세상적이었죠. 내가 너무 거만했죠. 알지요. 압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아주 깊숙한 부위에 그래도 너무 심한 건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너무 좀 힘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요, 힘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걸 알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알면서도 내 안에는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지금 죄에 비하면 그들이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 이후서부터 사사기 시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세상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도대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돈 너무 좋아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여전히 세상 일에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가 달라? 예전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라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1년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자책감도 없습니다.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몰렉 씨는 그 당시에 참 풍요를 준다는 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용어로 말한다면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돈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기름은 우리 레위기서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당시 기름은 가장 소중하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름을 깨끗하게 태워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기름을 누구에게? 몰렉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몰렉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 나아가되 향품을 통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그러나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몰렉 신을 섬기며 향락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섬기는 것은 마치 수월과 같아 지옥 같은 삶입니다. 성경은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10절 말씀에 피곤해서 너무너무 피곤해도 지칠 대로 지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며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아주 피곤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만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그리 편하지는 않아요. 영혼은 아주 피곤합니다. 한번 진하게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영혼이 춤을 춥니다. 한 시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 실패하고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겉은 멀쩡하게 정장 입고 다니고 겉은 멀쩡하게 다니죠. 영혼은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아직까지 힘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상에 치우쳐서 그날 성경 말합니다. 너 피곤하지 않냐? 너 힘들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예배해야지 행복합니다. 진하게 회개해야지 행복합니다. 찬양하고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앞에 엎드릴 때 진정 내 영혼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게 주님 앞에 뻣뻣이 서 있으면은요, 아주 교만하게 주님 앞에 거만하게 행동하면은요, 우리 아주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들은 아주 피곤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직 넘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여도 멀리 간다라는 겁니다. 헛되다 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헛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 자존심이 아직까지 그 꺾이지 않은 그 자아가 여전히 피곤하면서 피곤하지 않은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곤할 때 피곤하며 영혼 육은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들 안에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다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현재의 상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아요. 그래,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지. 그래, 우리 너무 거만하게 살았지. 그래,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 거만하게 살았지. 그래, 예배 너무 드리지 않았지. 그래, 삶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알면서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난이라는 걸 당하고 나면은요,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너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되지. 너 지은 죄가 있는데 너 지금 죄 대가 치르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 고난 가운데 분명히 너는 내가 죄가 많았어. 내가 불순종해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너 안에 섭섭한 마음 있지. 너 안에 너무 부당하다는 마음이 있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겸손하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엎드려지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바짝 두 손 들고 엎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 나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꿈을 꾸라는 겁니다. 회복되고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선택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겸손한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오십시오. 덜 겸손한 상태에서 나오십시오. 그냥 교만한 상태도 나오십시오. 거만한 상태, 섭섭한 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힘들지, 너가 불순종이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는 지금 빛이 다 엉켜져 있지,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지, 영혼력이 아프지. 그러나 꿈을 꾸어라, 노래하여라, 감사해라.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란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지만, 주님을 향한 비전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겸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다 엎드려지고 나서 주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 상태에서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렇게 나올 만한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이런 못난 나, 이런 부족한 나, 죄 때문에 이렇게 엉키고 이렇게 망가진 나지만 주님 말합니다. 오늘 노래하여라, 꿈을 꾸어라. 내가 널 세울 것이다.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아이 낳지 못한 여자가
그 모습이 아이 난 여자의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란다. 오늘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래함과 동시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쁘게 크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휘장을 넓혀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그리고 쥐를 길게 하였어. 많은 사람들이 너희 삽중에 몰려올 걸 기다려라. 너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걸 기다려라.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가정이 될 걸 기대해보라는 겁니다. 너의 가정뿐 아니라 너의 친척, 너가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장막의 뜻에 보면은 요헬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막에는 오헬 히브리어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동일한 뜻의 스케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 해서 이 거하심에가 바로 스케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장막이에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바로 이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초소를 넓혀가라는 겁니다. 기도로 넓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입니까? 아무도 신앙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가정입니까? 꽉 막힌 가정입니까? 그러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회복할 것이고 너의 친척도 회복할 것이고 너의 모든 걸 회복할 것이니 장막터를 넓혀서 먼저 기도하면서 너의 가정에 하나님 임재를 그리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대속하여 주셨고 어떤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우리는 기뻐하고 마음껏 소리치고 마음껏 외치고 우리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아주 기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찔리시면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요 내가 순간순간 지어 모든 죄의 불순종 모든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누리고 내 심령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 사업장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분께서 찔러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을 넓히라는 데서 우리 이미 이사야 53장에서도 확인했었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세계명 교우들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에 힘입어 예수의 피에 힘입어 우리는 휘장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넓히라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엉켜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합니까? 뭔가 일이 안 됩니까? 휘장을 넓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여러분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다음 대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부모, 아내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사단의 정죄의 말을 듣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을 수 없지. 너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너 어떻게 살았는데. 그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바로 나는 그렇게 힘입을 수 없고, 나는 참으로 나는 무능했고,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같이 내 허물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난 나아갈 수 있단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그의 육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살 길이 열어줬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너 어떻게 너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넌 받지 못해. 넌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사단의 소리예요. 우리 주님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찢어줬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단다. 너를 위해서 철철 넘치는 피, 너무 풍성한 피, 너는 그 피를 다 받아 마셔라. 넌 내 살을 다 받아 먹으라. 사랑하냐면 사단이 끊임없이 먹지 못하게 할 겁니다. 사단 누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휘장이 찢어졌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곳곳에 여러분 축복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곳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그 질병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업장에 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모든 음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81편에도요 우리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겁니다. 식사하실 때만 입을 크게 열지 마시고, 수다할 때만 입을 크게 열지 마시고,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여십시오. 찬양할 때 입을 크게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셔서 입을 크게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를 해서도 크게 기도하십시오. 사업자에서 크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크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내 자녀가 크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는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무능한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아직은 겸손하지 못해서 안에 분노도 있고 섭섭함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엎드리겠으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 사랑을 받으며 어느 순간에 눈물이 나옵니다. 주님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 변한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가슴을 치고 허벅지를 때린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그 사랑이 감격하게 되면 눈물이 흘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계속 연이어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 살 것이 되게 함이라. 여러분 요즘 살 맛이 안 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람 살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 열방으로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 그래서 황폐하다는 그 뜻을 보는 네산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산모트는 홀로 된 여인 쇼메마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 아이 낳지 못한 여인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초량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아이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거에는 하늘로부터 온 저주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외롭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홀로 된 여인, 참으로 피폐한 여인의 모습이 있죠. 사라가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습니다.
그 여인들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사라는 젊었을 때부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라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사라야,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내가 후손을 줄 것이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사라는 믿지 못했어요. 웃어버렸습니다. 아유, 하나님 농담도 하지 마세요. 난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경수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나는 젊었을 때도 난 아기가 없었던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난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런데 아주 내 마음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어쩔 수 없죠. 이젠 더 이상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젠 살아야죠. 그냥 이렇게 살다 한 인생 끝내야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낳게 할 것이란다. 아기를 낳게 할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기를 낳게 하시면 아기를 낳게 하십니다. 황폐했던 가정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황폐한 가정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란다. 장세기 42장에 말씀해 보면요, 황폐했던 사라의 몸에 아기를 낳습니다. 하나님 때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웃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만 웃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 모든 사람이 웃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장세기 2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믿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2절 말씀에도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황폐했던 그 여인의 마음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 여인만 웃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웃음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다음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웃게 하십니다. 사람 살 곳이 없는 그 가정에 사람을 많게 하십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집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집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 왜냐? 4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이사야 54장 4절 말씀,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깼고 내가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웃을 날도 있지만 지금 그들은 지금의 상태는 웃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RTA, 지금 당장 두려움을 끊으라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갔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옷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불풀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그들은 70년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들이 70년 동안 가장 조심해야 될 거, 그들이 가장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거,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날 돌보지 않으신가 보다, 그 생각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돌보십니다. 만약 그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돌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망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들 사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의 군더더기와 제 찌꺼기를 다 제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70년간 그들 작업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이들처럼요, 때로는 70년간, 때로는 40년간, 때로는 10년간, 때로는 1년간, 때로는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급박하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 날 도와주시지 않은 것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시편 31편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어시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루를 마칠 때 내일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눈을 감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별로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고 눈을 뜨고 싶지 않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물심말합니다. 눈을 뜨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잠깐 너가 울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제 우리 세계명교우들은요, 오늘 저녁에 잘 때 주님, 너무 지금 물질 때문에 눌려서, 너무 지금 가정이 힘들어서 난 눈이 뜨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아침에 기쁨이 온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기도하러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꿈을 꾸기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난 기대하며 일어나겠습니다. 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신 그 주를 믿고 마음껏 보혈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날마다 이 은혜가 있으시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